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부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앞 뒷사람과도 인사하시고,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 지난 건 아니지만 전반기 한 주일에 전반전 수고하셨고, 내일부터 또 힘차게 주말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참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스라엘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주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대가 끊기게 되면 씨바지라는 것을 들여서 사대부 집안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요, 그 씨를 해야 돼서 어디서 이렇게 첩을 데려와서 이렇게 씨바지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대가 끊기지 않도록 만약에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어. 그러면 이 첫째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제일 가까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형의 대를 잇기 위한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샀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계대법 혹은 계대혼인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말고, 계대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셨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셨는데, 그 땅이 지파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가문의 숫자대로 또 이렇게 배분해서 또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배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뭘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땅을 팔아. 원래 팔면 안 되는데 사람이 판다라는 거예요. 그게 팔았을 경우에
팔았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파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 형제나 친척 중에 그것을 대신 사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영원히 상실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게 오늘 성경이 자꾸 뭐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무른다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파는, 그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땅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았다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다시 사서 형제에게 돌려줘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었던 그 상태로 회복시켜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 두 법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뭐 두 번째, 저 땅을 기업을 물어주는 거는 뭐 꼭 그 땅이 아니더라도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실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키시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계속 이어감으로 나와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그 기업이 땅에서 계속 있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보아스가 룻을, 우리 룻기가 그렇잖아요.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계대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3절에 보면은 뭐라 되냐면, 보아스가요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형제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보아스보다 책임을 물어야 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예요. 아무개래요. 아무개. 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개.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사람을요 아무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었겠지만 그 이름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자, 이 아무개도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 기업물을, 책임을,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어요. 처음에는 기업물을, 책임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으로 갈 때 땅을 싹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팔아서 딴 데를 이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아무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그 땅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사는 대신에 누구도 책임져야 된다? 나오미하고 룻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을 책임져서 나오미가 됐던 룻이 됐던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신 사주었던 모든 땅이 누구께 된다? 아무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룻의, 아니면 나오미의 아들이 그것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고 그 땅을 계속 유지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이 아무개의 책무였다라는 거예요.
자, 룻기서 4장 5절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처음에는 내가 기업 물을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오미 혹은 그 룻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면 내 땅이 아니라 저 사람, 저 여인들의 땅이 되니까, 저 여인들의 그 자손들의 땅이 되니까 나에게 손해네, 괜히 내 헛돈만 쓰게 되네.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까봐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대 혼인법,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아니함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가장 가까운 형제를 살려야 할 책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회피했다. 그리고 이거 회피했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그 책임을 회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룻기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1장에서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사사기 시대라고요.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거 이렇게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해서 땅을 늘리려 하고, 또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홀딱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거 그럼 나 책임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무개였다. 자, 여러분들 만일 아무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손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룻에게 돌려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계대법의 혼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다음에 그의 가문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도록 책임을 다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에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개라는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그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있는 인물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가 이렇게 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그 기업 물을 권리, 그 계대법의 하나님의 법, 이것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켰던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17절 말씀 뒤로 좀 가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요, 이 보아스하고 누가 결혼해요? 룻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오벳이라고 했대요. 근데 오벳이 누구예요? 아니죠, 이새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맞죠? 잘 보셔야 돼요. 족보를 막 마음대로 꼬우시면 안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대요.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를 낳고 쭉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해서 성경에 그 어떤 흔한 누구의 어떤 이름도 아닌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혔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 때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마음으로 된 수많은 이름 없는 아무개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만약에 아무개도 예수님의 혈통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렇죠? 충성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했다면 예수님의 혈통에 이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당당하게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걸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아무개는 눈앞에 있는 손해를 피하려다가 지금 당장 이거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에 손해 입지 않으려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보아스는요, 첫 번째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권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쳤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한 명 떠오르지 않아요? 야곱, 둘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어떤 마음이 어땠던 간에 죽을 고비를 넘었던 거 간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회가 갔을 때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아스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내 땅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저 여인들 그리고 엘리멜렉의 집안만 좋은 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나 그냥 이용당하는 거야 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아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자기의 피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자, 우리 룻기서 3장 13절에 이 보아스의 태도가 나오는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나오미가 룻에게 뭐래요? 너 지금 타작마당에 가면 보아스가 자기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자고 있을 텐데 너 그 천막으로 들어가.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찾아온 룻에게 보아스가 뭐래요? 그냥 그 여인을 품에 안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너를 책임져야 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 너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 빨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지면 너는 그 남자에게, 그 아무개에게 가야 되고, 만일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야, 나는 첫 번째가 아니야. 그런데 첫 번째 책임질 사람이 책임 안 지면 그땐 내가 책임질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아스는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룻이 이뻐서? 젊은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갔어요?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한테 간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요,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지금 당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갑작스럽게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신실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여기고, 그래서 그걸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그거 책임지게 할게. 너가 그것을 잘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책임을 다할게. 저 사람이 아니면 나라도 책임질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는요, 내가 두 번째라고 나한테 오면 안 돼, 이게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책임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아스도 이 땅을 찾아주는 것, 대신 찾아주는 것,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 이게 자신에게 뭐라 그럴까요? 손해라는 것, 재정적으로, 이게 물질적으로 손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야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주인은 말 그대로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 아무개는 뭐예요? 내 재물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해, 빼앗기는 것 같고,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어떠냐? 여러분들, 청지기는요,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생명인데,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이 근방에 유력한 자가 된 것은, 힘 있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청지기로 생각했기에 여러분들, 종들을 대하는 태도 보셨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롯에게 막 빼주고, 이렇게 나의 물질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감수했던 것이 바로 보아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다고요. 어떤 시대였는데요? 사사기 시대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큼은, 보아스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얻은 생명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직이 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보아스는요, 큰 손해를 지금 입었어요. 그 손해를 입겠다고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보아스 말고 딱 그 다른 아무개는요, 물질적인 손해 하나도 안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유 저 미련한, 누구 보고 미련하다 그러겠어요? 보아스 보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 미련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생각에는요, 세상에는요 이 아무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손해 보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는요 분명 보아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좀 희생을 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누군가를 위한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종류의 사람 반드시 그 결과가, 열매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은 이름도 없는 아무개가 되어버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보아스처럼 그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는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이름이 됐어요. 룻기서를 이야기할 때요, 룻의 이 삶을 이야기할 때요, 절대 빼놓지 못할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영광을 누리는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고, 때로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보아스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